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느라 고생이 많았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성탄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부활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활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을 텐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활주일은 하루지만 그날부터 계속 부활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총 7주간 진행이 되고 오늘은 부활절 제2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사실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다시 살다, 부활이 그런 말인데 말은 쉬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익숙하게 들어서 사실은 어떤 깊이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이상한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부활을 믿어. 그 얘기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가 일단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유대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나는 이런 초능력이 있어. 신기하지? 얘들아 대단하지 않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린 나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을 믿어라. 기독교는 신기한 종교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삶에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새 힘을 내야겠다. 이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지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네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일단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들었어요. 우리 전문 용어로 짱 박혀 있는 거죠. 짱 박혀 있는 거.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처형시키도록 이렇게 수작을 부린 종교인들, 정치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알거든요. 얘네들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되면 자기들도 좀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딘가에 짱 박혀 들어간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몸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문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건네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너무 반갑기도 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제자들은 도망쳤거든요. 그렇게 목숨 다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따라다니고 주님이 짱이에요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들어갈 땐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 구석에 어떤 집에 짱 박혀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놓고 배신을 때렸을까? 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2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이게 뭐지? 우리가 보통 십자가 사건 하면 되게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힌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군인들이 예수님 허리에 옆구리에 창을 박기도 했거든요. 오늘 안 읽었지만 19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셨는데 그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허리에 정말 긴 창이겠죠. 창을 박는, 옆으로 통과하게 하는 또 그런 짓을 한 게 나와요. 우리가 글자를 읽으면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상상해 보면 너무나 잔혹한 이야기죠. 여러분, 좋아야 창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갔다고 생각해봐. 즐거운 일은 아니지.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줘요.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남전 참전하신 할아버지들, 이게 뭐 전쟁에서 뭐 다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월남전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보여주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월남전 파병 용사들,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어떤 훈장처럼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이지 뭐 이렇게 했어, 뭐 그런 어떤 의식이 있겠죠. 뭐 충분히 당연한 일이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신 거는 얘들아 봐라 뭐 이렇게 자랑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삶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는 뜻이 그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그 상처 자국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얘기를 나눴는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혹은 길에 깔고 엄청나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마음이 바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다보셨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해줬지만 너무나 외로우셨어요. 예수님은 외로움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이 채찍에 엄청 때렸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벨트로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맞아본 적 없지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 아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등허리에 맞았던 채찍은 거기에 이렇게 동물들의 뼈 조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던져서 몸에 박히고 당길 때 우두둑 살이 뜯어지는, 로만 군인들이 그렇게 끔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렇게 정말 무식한 재판을 받은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 육체적인 아픔, 지금도 병원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 마음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너무 아팠으니까. 예. 또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면서 침도 뱉고 이 손으로 머리도 때리고, 야 네가 유대의 왕이라면서 막 놀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그 모욕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 계층이란 말이 참 좋지 않지만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받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욕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처형되실 때 그때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나 하고, 그리고 자기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로마 군인들은 자기를 모욕하고, 나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죽이라고 하니, 못에 찔리고 창이 박힐 때 아프기도 하지만 또 그 정말 우주에 혼자 남은 그 고독함, 예수님은 다 이제 맛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동시에 철저히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 고통, 연약함, 그런 정말 이 마음에서 차오르는 쓴물을 다 아시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봐라, 내 못자국, 내 창자국, 이걸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3일 뒤에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가 되는데, 목사 안수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목사가 돼요. 제가 1,000만 원 미만의 선물은 안 받기 때문에 준비, 효주야 너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준비하지만 안 받을 거야. 1,000만 원 되면 주고 1억짜리 스포츠카 좋아요. 그거 준비 안 했니? 그러면 주지 마. 뭘 주려고 그러니? 주은아, 알았지? 1억이 안 되면 1,000만 원이 안 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되도록. 근데 저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설교를 되게 잘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보다 한 1000배 잘하는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 진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하지? 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럽고, 그리고 뭐 설교 이외에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예를 들면 최혜한 전도사님은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데, 저도 조금씩 할 줄은 알지만 좀 어려워지면 항상 전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게 항상 부럽죠. 저는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문과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빨리 습득을 못해, 기능이. 그런 게 이제 부러웠는데, 물론 지금도 부럽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 보면 순간순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런 기능이 있으면 훨씬 목회를 잘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티가 전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능 갖추기 위해서, 컴퓨터 능력, 뭐 편집 능력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로 보이더라고요. 누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게 내 아픔처럼, 내 고통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저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왜 난 저런 게 잘 안 되지? 가끔은 되는데 언제나 그런 것 같진 않아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 제게 그런 목사님들 같은 어떤 실력을, 영적인 실력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저만한 나이 때는 뭐 저처럼 그러셨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뭐 그런 모습이 되셨을 테지만
저는 이 30대인 지금부터 이제 그러고 싶은 거죠. 아, 저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냐면, 그리고 그런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다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제가 좋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리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효주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사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경쟁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에서 치열하고 때로는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상처를 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만 주목해서 우리 안으로 파고들기보다는 나 외로워, 나 우울해, 계속 우리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속으로.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처럼 상처 입고 살아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내 상처만 어루만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사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이 자기 손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붙잡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상처, 내 고통만 이렇게 나를 연민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 나처럼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21절부터 23절 아까 읽었던 성경 후반부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약함과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그 이야기인 즉슨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본인이 다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시작되는 날이고요. 네, 혹시 탄소금식 일지 써온 친구 있니? 네, 사실 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현서를 만나서 현서랑 여기 계양천을 산책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야기, 뭐 수행평가하는 이야기 들려주는데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괴롭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거기에 또 탄소금식 일지라는 숙제를 내가 줘서 맨날 이게 수행평가 이런 거 하느라 힘든데 내가 또 거기에 고통을 얹어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그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현서랑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뭐 안 갖고 와서도 괜찮아요. 뭐 그걸 제가 뭐 점수를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 갖고 왔으면 줘도 되고, 아무튼 탄소 금식이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잘 안 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씩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플러그 하나 뽑는 거,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환경 파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지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지에 나온 것처럼 작은 일들을 좀 이렇게 좀 가끔 귀찮더라도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안 갖고 왔는데 했으면 이렇게 뭐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뭐 작은 선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예배 후에 연합 분반이 있어요. 제가 작은 뭐 레크레이션은 아니고 작은 프로그램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잠깐 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탄소 금식 읽지 말고 이 질문 시리즈 설교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읽어보면 전도사님 매일 교회 나오시나요? 매일 나옵니다. 네, 이런 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좀 동성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공부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지금 하나 또 대답할 수 있는 거 잠깐 대답해주면 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일찍 시작하나요? 중고등부 예배 이걸 물어본 친구가 2친구나 있었어요. 근데 하긴 정말 제가 지금까지 3-4군데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 최소한 10시 이후에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어서 항상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 9시 예배지만 항상 9시 10분에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예배 시간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를 계속 9시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전통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쉽진 않고 뭐 또 어쨌든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목사님께도 한 말씀 드려보고 근데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이 교회 말고 지난번 인천에 사역할 때 예배가 10시 20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애들이 10시 30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10시 30분에 드리자 바꿨어요. 애들이 몇 시에 온 줄 알아요? 10시 40분에 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냥 이 코리안 타임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9시에 모여 하면 9시 10분, 10시에 모여 10시 10분. 근데 제 생각에는 10시로 늦춰도 여러분은 분명히 10시 10분에 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2친구 항상 일찍 오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제 경험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배 시간이 9시인 게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과연 그 문제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좋은 의견이었고 조금 예민한 질문들도 많아서 제가 아주 잘 고민해보고 공부를 탄탄히 해서 이제 우리 6월달 이후에 하반기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세히 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제가 80회 중부연회라는 우리 교회들의 모임이 있어요. 연회. 우리 경기도 충청도 있는 것처럼 중부연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좋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해준 기도는 김선희 선생님, 다음 주 봉헌위원은 김예주 회장이고요. 네, 다른 것들은 반복되는 이야기네요.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파송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